37편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어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한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한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며 이런 악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자주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을 보면서 혀를 쳐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기와 부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 보면 과거에는 악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대부분 험악하고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요즘은 좀 잘생기고 정말 선하게 생긴 배우가 악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악한 사람은 그 얼굴에 내가 악인이요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정말 아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다면서 더 큰 부러움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여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아주 자유로워 보여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도 없고 어떠한 목적도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자유롭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불의함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악한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잘 사는구나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할수록 우리의 인생만 더 불행해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오직 나 자신과 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저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자기 마음의 욕망,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쫓아다녀도
그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악인들처럼 계속 분주해질 뿐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역 한글판에 이 성하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하도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으로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이 별로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완만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보다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은혜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한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난 때라는 원어의 의미는 악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또 모든 것을 통제하고는 그들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간에도 의로운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은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성선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악한 자들의 그 흥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길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